세계에서 1, 2위 그렇게 세계 상위권에 랭크되어져 있는 부자들의 명단, 사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고 우리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고요. 그들의 삶은 얼마나 좋을지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요즘 세계 경제 큰손으로 지갑 변동을 일으키는 오일머니, 그 가운데에서도 주인공 하나인 만수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이름이 하도 유명을 해서 여러 가지 열정 만수르다, 재능 만수르다, 욕심 만수르다 해가지고 많다라고 하는 거에 어떤 상징, 어떤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는 이 만수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그의 취미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취미는 보통 꽃을 꽂거나 축구를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런 정도의 취미를 갖지만, 이 사람의 취미는요, 프로축구 구단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번 시즌 유럽 축구에서 챔피언으로 등극한 맨체스터 시티라는 이 팀을 비롯해서 12개의 축구 클럽을 인수하거나 아니면 지분에 투자를 해서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아끼지 않을 만큼 자기의 취미 생활을 그렇게 영위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저희하고는 참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사람 같습니다. 그 외에도 만수르보다도 10배나 부자라고 소문이 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빈 살만의 이야기가 요즘 많이 등장을 하고요. 우리가 이전부터 잘 알아왔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라든지 투자의 귀재로 유명한 워런 버핏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는 이름도 들어봤을 뿐 아니라 그들의 삶은 어떠한지,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은 취미가 무엇이고 무엇을 먹는지, 그들은 무엇을 타고 다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기사나 이야기들을 통해 듣게 됩니다. 사실 저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사실 거리가 너무 먼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마주한 현실이 참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삶을 동경하거나 부러워하는 마음을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는 모습, 이거는 인간이니까 당연할 수 있는데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땐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런 부러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참 많이 부르던 찬양인데요, 이런 찬양이 있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이 찬양 기억하시죠? 요즘에는 많이 안 불려서 우리가 잘 안 부르지만 사실 이 찬양을 어릴 때 들으면서 사실 참 저한테 괴리감이 많이 있었거든요. 세상 사람이 부러운데 찬양을 부르고 찬양의 가사가 내 고백이 되려고 하니까 참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많이 부러워서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세상 사람이 부럽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당연히 세상 사람은 저를 부러워하지 않을 텐데 저는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는데 이 찬양이 어떻게 찬양이 될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하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오래된 찬양이어서 지금은 많이 안 불려지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모습에 이 찬양의 가사가 체감되지 않으니, 이전에 저의 모습과 같이 체감이 되지 않으니까 이 찬양이 자연스럽게 부르지 않는 찬양이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세상을 부러워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요, 애초에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 바울의 신앙 고백이면서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더 나아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전하는 믿음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짧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는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 즉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요, 이 사명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데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분명한 대가들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거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스포츠의 운동선수, 이런 인류를 다투는 그런 사람들의 성공이 되어진 모습들을 바라볼 때 물론 천재적인 능력,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그 성공 스토리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고 노력을 했고 얼마나 힘들게 시간들이 버텨오고 지내왔는지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사실 일반인으로서는요, 엄두가 나지 않는 시간들을 그들은 그렇게 투자하고 대가를 지불해서 결국 그 자리에 올랐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일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무엇이었는지를 참 잘 아는 사람 같이 보입니다. 소극적인 측면으로는요, 그가 겪어야 했던 환경들이 있는데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또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 그가 어쩔 수 없이 견뎌내야만 했던, 지나와야만 했던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대가 지불인 것 같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측면에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것들도 있는데요,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간 것들이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는 것, 이것들이 적극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올려드린 그런 대가와 같이 보입니다. 소극적인 면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아마 큰 인내가 필요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적극적인 면에 대해서는요, 꾸준한 경건의 노력들이 필요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바울은 사실 이와 같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접받으면서 존경받으면서 그렇게 엘리트 어떤 부류에 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죠. 이미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끊임없는 자기를 연단하는 훈련의 자리에 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미 다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그는 많은 것들을 대가로 지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그와 같은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인내와 헌신과 노력이 대가로 지불되었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대가가 아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정체성이다. 세상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숙명과 같은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8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는 믿는 자의 삶, 자신의 삶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유하며 대꾸를 이루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마치 사람을 속이는 사기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왜요? 당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기득권의 유대교와 또 로마의 헬라의 여러 종교 철학 이런 거에 반할 때 아주 작은 무리였거든요. 실제로 증명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적은 사람들이 믿는 도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이야기를 전할 때에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말 잘하는 사람 정도로 여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할 때에 그는
사기꾼처럼 충분히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것만이 세상에 허무하게 마치는 거짓 진리가 아니라 참된 진리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수많은 편견과 수많은 시선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함으로 참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그가 소개하는 삶의 정체성은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권세와 유명세를 이용해서 자신이 이루시고자 했던 일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무명한 자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 그러했죠. 그가 한 곳에서 어느 정도 사람들로부터 유명세를 얻고 또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존경을 받고 덕망이 쌓여가는 무렵이 되면 그는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다음에 복음 전파해야 되는 사역지를 향해 전진하고 또 전진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곳으로 또 새로운 곳으로 가서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는 사실은 유명한 자에서 다시 무명한 자가 되고, 그곳에서 조금은 더 유명한 자가 될 것 같으면 다시 무명한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인생이 쉬울까요? 사람은 보통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인정의 욕구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유명한 자를 택하지 아니하고 무명한 자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요,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가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는 유명한 자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어도, 세상 그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안시면 된다, 하나님께만 유명한 자가 되자라는 그 결심 가운데 그와 같이 나아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에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느님마다 잘 되게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업도 잘 되고요, 투자하는 것마다 대박이 나고요, 병도 안 걸리고 사고도 나지 않고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참 좋지 않을까요? 물론 그와 같은 삶을, 인생을 사시는 분들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경우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 참 이게 복음의 역설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분명 복음, 좋은 소식인데 이 좋은 소식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들, 자랑할 만한 것들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그리스도인들은요, 왠지 징계를 받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화려했고요, 잘 나갔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로 그는요, 갖은 고난과 모욕, 환난과 핍박을 당했다라는 거죠. 징계를 받는 자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죽음에 대해서도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나만 그 생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부탁하신 이 복음의 전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기를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나아가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또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종종 청년들이든 아니면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얼마만큼 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적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기도를 적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기도할 내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도할 내용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당장 내 삶에 부족한 것들이 제한적이고 아주 많지는 않아서 그냥 그 정도 기도하면 기도가 끝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 내 인생에 대한 염려도 크겠지만 뭐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내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근심의 내용은요, 그 분량과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어떻습니까? 자신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을 위한 인생이라면 내 인생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끝이 나서 적당히 걱정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살피고 돌아보고 걱정하다 보니까요, 걱정이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 항상 근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요, 당장 A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B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C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A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B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문제가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많은 편지들을 기록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수많은 교회들에서 편지가 날라오거든요. 그 날라오는 편지의 내용들이 항상 좋은 이야기로만 가득하면 너무나 좋겠는데 좋지 않은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이들을 놓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에 대해서 또 믿음의 말로 권면하고 걱정과 근심이 끝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이 이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근심과 걱정은 좋은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사람으로서 들을 때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드는 그 마음들, 그런데 바울은요, 근심하는 것으로 끝을 내지 않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왜요? 그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에 대한 확신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자신의 인생만을 살아갔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내 인생 하나 잘 되는 것만 놓고 생각하는 인생은 내 인생이 잘 되는 것의 기쁨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의 안녕과 행복과 평안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기도하고 걱정해 주다가 그 일들을 기도하고 잘 되어지면 이 사람 안에 얼마나 큰 근심과 행복이 넘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물질을 나누는 삶이 되어서 그런 인생이 되는 것보다는 영혼을 부하게 만들어주는 인생, 영혼을 주 안에서 풍성하게 해주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사도 바울은요, 사실 그렇게 부러워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집도 없고요, 결혼도 못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그렇게 넉넉한 채비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돈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생활을 하기 위해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서 지내야 될 만큼 그의 삶에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것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한 인생의 목적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인생의 목적을 가졌다면 우리는 오직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환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낼지라도 인내하시고요,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한 정체성 가운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한 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어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풍요롭게 채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